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공부해서 인자의 때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말쓰라고 해도 사실 이런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년, 7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엄청난 역사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수없는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이런 많은 화산 폭발, 천재지변, 이것이 매일매일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서가 무너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지금 이런 질서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상공분립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고 정말 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것은 적불세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그리고 내일은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그 시대에 그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외쳐도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아니야, 평안아, 안전해,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고서는
교회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빚어지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 사단과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만 이렇게 치우쳐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이, 균형을 잡아야만이 바른 신앙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론을 보면 40절,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인자의 임함, 39절도 한번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또 42절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분은 반드시 약속대로 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신랑으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데려가고 시험을 받고, 또 한 분은 버려둠을 당하는, 버림받은 그런 엄청난 고통, 아픔을 수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운명이 주님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주님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하늘과 땅같이 이렇게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문은 닫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림받은 그런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한 집에서 또 집안에서 밖에서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때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 또 두 여자가 뱃돌씩, 밖에서 일하는 사람,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험을 받은 이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님의 임함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나오고 25장에 그 세 가지 이런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묻히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세우시리라. 아멘.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키즈가 한다는 것은 추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퀴즈를 하는 것은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내기 위해서 퀴즈를 하는 거지, 그냥 무의미하게 이 퀴즈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알곡, 쪽정이가 반드시 가려지는데, 알곡은 모아서 하늘 창고 곡간에 데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쪽정이에 대해서 세 가지 과체를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가시덤불, 전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 말씀을 들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고 30대, 60대, 100대로 열매 맺는 밭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20절에서 보면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못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반석이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에 지어졌는가, 모래에 지어졌는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엄청난 시련의 풍파가 닥칠 때 모래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환란을 통과하는 이 교회들에 있어서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전락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상태에서 내가 지혜로운 그런 반석에 지은 집인가, 모래에 지은 집인가, 환란의 그런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3절은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는 거지, 상속으로 받게 되는 거지, 아무나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22장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혼인잔치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의붓 때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청함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너무나 적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 봐도 이 엄청난 그런 두 무리의 사람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이 만약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일점일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히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아무렇게 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광기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지금 주님 재림 때를 노아의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거기에는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하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광기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은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보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너질 날이 너무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악한 세력이 이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애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거룩한 신부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100년이 넘도록 그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아가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반드시 큰 비가 와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는 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12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아멘. 불로 심판하는 이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지금 이 마지막 때 기다리고 있는데 다 잠을 자고 있다 보니까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귀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비록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땅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시야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39절에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좀 빨리 깨달아가서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서 그 홍수를 피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8식구가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지금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려감을 당할 때 데려가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영원한 비극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말하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비하라는 말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예비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데려감을 당하고 저절로 버림을 당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와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나와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좋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나그네 길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도 보내고 때로는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놓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많은 아픔, 고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마을과 한 호스피스 의사분이 1000명의 그런 임종을 보고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고 그러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 무너지는 것이고 근데 이 삶 속에서 이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도 복되고 아름다웠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들림받는 새 몸으로 변화받는 이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수많은 이 갈라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남은 자가 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땅에 버림받은 자가 누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정말 그분 사랑 안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큰 은혜가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지기를 예수